할렐루야. 우리 삼려선교 회원들 참 대단하시네요. 오늘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정말 꾀꼬리가 노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이 소녀의 감성을 가지고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주신 모습을 보니까 큰 은혜가 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를 따라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곳에서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건 우리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원치 않게 우리가 함께 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본당에서 이렇게 특별히 삼려선교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니까 참 감개가 무량하네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한 이들 참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이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대단하신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의 인물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이 빌레몬서, 여러분들이 빌레몬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빌레몬서가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빌레몬서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빌레몬서가 갖는 영적인 가치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썼던 그 네 편의 서신 중에 한 편이 빌레몬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던 그런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이 말씀이 갖는 영적인 권위가 있고 또 이 말씀 안에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빌레몬 사람의 이름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그에게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자, 저는 어릴 때 제가 읽었던 책들은 대부분이 다 위인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남다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위인전이 시리즈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위인전을 한번 손에 잡으면 놓칠 못했어요. 너무너무 흥미진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인전을 읽으면서 나도 저런 위인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의 꿈을 갖기도 했는데 참 믿음 안에서도 보면은 훌륭한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 안에도 그렇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안에도 훌륭한 영적인 위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나는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인물이 되고 싶다. 이런 신앙인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귀감이 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삶이요 마치 누군가의 또 귀감이 되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레몬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신약 성서의 3분의 1을 기록한 주의 종 사도 바울이 인정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오늘 과연 빌레몬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이 한 장의 짧은 서신 안에 빌레몬의 인물됨에 관한 내용들이 그 서두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보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로 이 빌레몬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사랑을
간직한 자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1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랬어요. 자, 이 짧은 서두에 빌레몬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갇힌바된 나 바울과 그리고 누구예요? 바울의 제자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을 받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 빌레몬. 이야, 참 이 대목에 빌레몬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빌레몬이 이런 인물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이 이름의 뜻 그 자체가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 이름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제 이름이 뭐예요? 영복이죠.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터널 블레싱입니다. 영원한 축복. 영화 영자의 복복자. 세상에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나요? 아니에요, 목사님. 제 이름이 더 좋아요. 그래요. 여러분 이름도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세요. 근데 제 이름도 훌륭한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님이 참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잘 지어주셨는지. 영화형의 복복자. 야, 이름이 불러질 때마다 이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 사랑을 간직한 자였는데 그냥 사랑을 간직한 게 아니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소중한 제자 디모데 그들로 하여금 사랑받는 자였고 또 그들의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빌레몬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으로 기독교 경전이 기록되어지는 빌레몬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름으로 기독교 경전이 만들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평범한 일이었을까? 골로새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빌레몬과 같았겠는가? 그렇지 않았죠. 빌레몬과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빌레몬, 그 빌레몬의 이름으로 기독교 경전이 기록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일도 귀하지만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일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행복한 거죠. 내가 사랑하기도 하고 또 사랑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특별히 주의 종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사랑받는 성도였다. 할렐루야. 애틋함이 느껴져요. 애틋함이 느껴져요. 우리의 사랑받는 자 빌레몬. 그리고 더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것은 바로 우리의 동역자 빌레몬.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빌레몬이 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빌레몬은 우리들의 동역자였다. 여러분, 동역자라는 게 뭡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동역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동역자를 만난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당시 상황은 박해 상황입니다. 박해 상황. 박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움직이는 순간 우리의 생명조차도 내어놓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로마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일이 지금 같은 이렇게 안락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런 때에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 하게 되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일을 도모하게 되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자신들도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순교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박해 시대에 주의 종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들의 동역자였다. 빌레몬은. 야, 대단한 인물이었구나. 저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야, 빌레몬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상상이 돼요. 오늘 헌신을 결단하며 헌신 예배로 나가는 우리 삼여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위하여 동역자가 되는 그런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특별히 우리 홍채민 청년이 주름을 치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죠. 제가 이 뒤에 앉아 있는데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언제 저걸 배웠지? 야, 참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또 음악적 재능도 있어요. 금방 1단계 교육을 금방 지금 저하고 같이 함께 하고 그리고 숨 돌릴 틈도 없이 금방 올라왔는데 여기 앉아서 또 주름을 치고 있어요. 야, 참 우리 홍상희 장로님은 참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할렐루야. 동역자예요,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 그렇죠? 나이가 젊긴 하지만 젊다고 해서 아니잖아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은 동역자구나.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 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위하여 동역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둘째로 보면 빌레몬은 특별히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그 믿음이 충만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4절로 5절에 보면 그 기록이 나옵니다. 4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랬어요. 야, 참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평범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했다는 거예요. 참 이 대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누구에 대해 말했다는 거예요? 빌레몬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셨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은 가능해요. 보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밑에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빌레몬에 관한 소문인데 그 소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누구에게도 들려온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들려왔는데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는 주님에 대한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누구에게 들려온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왔어요. 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하면 내가 너에 대하여 얘기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아름다운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빌레몬 사람이 성도들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말없이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소문이 들려오네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빌레몬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있네요. 이 사람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위기에 대해도 성도들을 돌보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언급하면서 빌레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죠. 여러분, 빌레몬,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때에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특별히 두란노 성원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곳에 두란노 성원에 우연찮게 오게 돼서 복음을 접하고 기독교 신앙에 귀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빌레몬을 연구해 보면 빌레몬은 당시에 부와 권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부자였어요. 세상적인 권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빌레몬을 연구해 보면 빌레몬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한 이후부터 자신이 가진 권력과 부를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통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어주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이게 빌레몬이에요. 빌레몬. 과거에 보면 이런 빌레몬 같은 그런 장로님들, 빌레몬 같은 그런 주의 종들이 한국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많이들 있었죠. 그래서 교회를 결립하고 할 때 말이죠. 집을 담보로 막 내놓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이 빌레몬과 같은 그런 감동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하면은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없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젊은 분들은 특별히 그런 얘기하면은 저게 무슨 얘기일까 상상이 안 갈 겁니다. 이해도 안 갈 거예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느낌은 알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헌신한 분들이 갈릴리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우연히 이렇게 세워져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그런 빌레몬과 같은 헌신들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데 아무에게나 서신을 보내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개인에게 서신을 보낸 것은 딱 3명입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과 함께 했고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가 됐던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평신도들의 이름을 그 중요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장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독교 경전에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1대1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디모데고 또 한 사람이 디도고 그리고 그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레몬입니다.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우연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서신을 보냈겠는가? 그런 걸 보면 빌레몬이 얼마나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대단한 인물이었는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바라기는
우리 삼여성교회 회원들, 또 우리 자리에 있는 청년들과 온 성도들이 이런 빌레몬과 같은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빌레몬은 자신의 영적인 스승뿐만 아니고 온 성도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참 이 대목에 참 감동이 됩니다. 6절로 7절 말씀 보세요. 6절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참 이 대목을 보면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이 뭐예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뭘까? 이런 게 아닐까? 나로 인하여 누군가 평안을 얻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 기쁨을 얻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인물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인 거죠. 빌레몬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보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야, 성도들이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무너졌던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성도들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자리했던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정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또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평안함이 없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그랬어요. 쌈딱도 아니고요. 어떤 이들은 보면 이 프로블럼 메이커들이 있다. 프로블럼 메이커. 이상하게도 그 사람만 끼면 회의도 막 분위기가 막 이상해져 버려. 그 사람만 함께 하면 이 기운이 이상해져 버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공동체 안에도, 성교회도, 목장에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뭔가 평안을 끼쳐야 되는데 평안을 끼치지 않고 평안을 파괴하는, 조화와 하나됨이 아니고 부조화와 불일치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이들이 있다는 거죠.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밖의 상황이었는데, 자, 그럴 때 빌레몬이요, 성도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빌레몬이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서 그들로 하여금 평안한 마음을 갖게 했다. 너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삼여성교로 인하여 갈릴리 교회 전체가 평안함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성교회가, 목장이, 교구가, 교회가 평안함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빌레몬이 이런 인물이요.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자,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게 지금 내가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스승이죠. 그렇잖아요. 영적인 아버지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드란노 성원에서 복음을 접하고 영의 아들이 됐습니다. 영의 제자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서 그 복음을 접해서 주님의 제자가 됐으니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그게 빌레몬인데, 자, 우리가 보세요. 자식들이 언제나 보면 부모에게 위로받고 싶어 하고, 부모로 하여금 이렇게 부모가 자신들을 기분 좋게 이렇게 늘 행복하게 기쁨을 선사해 주기를 그렇게 바랬죠. 그렇게 바래. 이 자녀들도
이 철이 들기 전에는요, 자녀들이 그럽니다. 부모에게 받기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고, 부모에게. 그렇죠? 칭찬받고 싶고, 부모로 인해서 기쁨도 누리고 싶고. 근데 부모가 그걸 채워주지 못할 때는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그 철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자식이 이렇게 철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자식이 이제 부모에게 뭐가 돼요? 위로가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로해줘.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이렇게 다 끝났는데 딴 데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둘째 딸이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리고 우리 딸이 가기 전에 갑자기 아빠 이리 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를 부르니까 저는 딸이 부르면 좋더라고요. 아는 척 안 할 때가 상처받는 거죠. 그러더니 탁 저를 포옹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이부 예배도 설교 잘해야 돼. 힘을 실어주려고 자기가 허가 한번 해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힘이 돼요, 힘이 안 돼요? 힘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이렇게 보니까 아빠가 불쌍해 보였나 보죠. 그러니까 좀 힘을 실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위로해주고 싶고 좀 아버지에게 러브 에너지를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그들이 꽉 안아주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부모를 위로해 주려고 그래요. 부모의 기쁨이 되고자 해요.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다 큰 거예요, 이제. 부모를 걱정하고 염려하는구나. 그렇죠? 이 자식이 이제 큰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항상 기쁨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이 교회뿐만 아니고 자기 영적인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기뻤고 위로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사실 사도 바울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빌레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사도 바울을 사랑한 거예요.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너로 인하여 큰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빌레몬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런 관계 안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나는 이런 신앙인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차피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평생을 신앙생활하게 될 텐데 누군가에게 또는 주님 앞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정말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소문이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을 간직한 자요, 복음의 동역자요, 무엇보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았던 인물,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베풀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 바로 빌레몬이에요. 정말 만날 길은 없지만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빌레몬이라는 사람 흠모하는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생겨요. 근데 보면 갈릴리 교회 안에 이 빌레몬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 빌레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이 오늘 헌신을 결단하는 삼여성교 회원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모든 갈릴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